예,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정체성 서밋입니다. 여러분 말씀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원단 메시지 때 받았던 제목은 뭔지 알아요? 제 123 RUTC 응답의 현장. 같은 그 땅과 응답의 현장이 같은 곳이죠. 어디예요? 세 곳이 어디예요? 후대 237 치유, 그죠? 후대 237 치유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올 한 해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에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렘넌트에게 주신 땅, 그 땅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 또 삼중직의 대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지난주에까지 이제 봤죠. 지난주에는 237 이방의 빛이란 제목으로 237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서밋에 대한 언약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또 안 열리네. 잠깐만요. 계속해서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이 흐름 따라가다 보면은 올 한 해 마무리쯤 할 때쯤 되면은 237 치유 또 서밋의 응답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이 와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서밋으로 먼저 확인하고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찾냐?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은 나를 어떻게 찾냐 하면 내 능력, 내 배경, 내 실력, 이런 걸로 자기를 찾고 자기를 정의를 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 내 모습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 된 거 맞아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생겨서 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은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우리는 엄마 아빠 뱃속에서, 아빠 뱃속에서는 아니고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나를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그걸 발견하면요, 다른 사람을 봐도요 다 귀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요. 근데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면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찾냐면은 비교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실력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예쁘고, 그래서 나는 더 가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치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갑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창조하셔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가, 우리를 언제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냐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박하은, 하나님의 자녀 박하은, 하나님의 자녀 최예인, 하나님의 자녀 최유근, 하나님의 자녀 박세롬, 하나님의 자녀 최상국,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명해서 콕 찍었어.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귀해요, 안 귀해요? 정말 귀해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RUTC 응답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게 내 배경이에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을 이야기해요. 내 실력, 내 능력 없어도 내 뒤에 누가 있냐? 누가 나의 배경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셔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있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배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찾아 누리는 기도 응답. 그리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사단을 결박하는, 세상을 이기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 거기 때문에 찾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다른 사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나만 갈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 아무나 못 가요. 복음 가진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 여러분, 이제 뭐 몇 년 안 있으면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이 그때쯤 돼서도 대학이 그렇게 가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얼마 안 가면은 대학이 별로 의미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돼. 옛날엔 대학 나오면 무조건 취직됐으니까 대학 다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랬는데 요즘 서울대 나오고도 취직 안 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치거나 어떤 곳에 가려고 할 때에 딱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가야 되는, 나만이 가야 되는 그런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아무나 가는 현장이 아니라 진짜 언약 가진 내가 가야 되는 현장임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우리 김희규 장로님 우리 아들 종인이가 삼성 SDI라는 아주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가 배터리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엄청 많아질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이 기름 떼는 자동차들은 점점 줄여나가고 전기차, 친환경차를 만들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가 아주 이제 가치 있는, 그래서 회사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인이 오빠가 입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인이 오빠에게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시험 잘 쳐서 거기 합격하는 거 아니다. 실력 좋아서 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너는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 아무나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라 실력 좋고 능력 좋아서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틀린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을 가는 거다. 그걸 두고 기도해라.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좀 실력이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가 실력 모자란 걸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또 반대로 내가 실력 좀 모자란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보다 먼저 찾아내야 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맞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이 맞느냐, 이걸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이 맞다면요, 목사님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면접 보는 사람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목사님이 너무 실력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난 원래 실력이 없는데. 또 어떨 때는요, 시험 문제도 갑자기 확 바꾸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감독관을 바꾸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셔요. 왜? 우린 언약 가진 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살려야 될 그 현장을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광야, 사막이죠. 또 모두가 위기, 피하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볼 때는 망할 현장인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간 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현장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막 장미꽃이 온 동네 피는 그런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달란트예요. 우리 달란트라 하면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남보다 뛰어난 거, 이걸 달란트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달란트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성공한 사람 잘 없어요. 진짜 뛰어난 달란트 가졌는데 일찍 죽는 사람 많아요. 자살해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도. 마이클 잭슨 알아요? 유명한 가수죠. 그 가수가 그런 뛰어난 실력과 그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일찍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가수,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저기 가면은요, 대구 시내에 가면은 김광석 길이라고 있어요. 김광석 길. 김광석이라는 가수.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인데 아주 뛰어난 가수. 그 사람도요 30 중반에 죽었어요. 이유는 자살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게 달란트가 아니라니까요. 그 달란트는 세상 못 살려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그게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는 내게서 나오는 달란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말하면 보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달란트. 이걸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 달란트를 찾은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밋이라고. 오늘 서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거는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달란트 어떻게 찾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물론 그게 달란트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요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목사님은 사실 발음도 잘 안 되고 노래도 뭐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국민학교 때 저 시골 학교에 있을 때는 반장 좀 했는데 50명, 60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는요 찍소리도 못 하겠더라고. 뭐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목사님 지금도요 이게 내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야 되고 또 사람들 처음 만나게 되면은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처음 가는 자리, 처음 만나는 사람, 그게 목사님 너무 부담이에요. 그런데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목사님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은 처음 본 사람한테 가서도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런데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없던 달란트가 생기는데 언제 생겼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목회자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걸 딱 깨닫고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간다.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뭘 느끼냐? 내 능력 밖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늘 느끼는 거예요.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근데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아시겠어요? 때로는 모세, 성경 오늘 쭉 볼 텐데요. 모든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해서 갖는 현장은 아무도 없어. 자기가 원해서 갖는 현장들이 다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니까 그게 달란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달란트는 뭐다? 하나님이, 저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달란트가, 진짜 달란트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그게 달란트다 저는 생각해요. 그 현장에 가면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다 주셔요. 어머나, 네. 다 주셔요. 졸지 말라고. 제가 왜 닫았을까요? 자, 1번.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달란트 가진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서밋의 위치는 뭐냐? 첫째로 이 서밋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왕에게 답을 주는 진짜 왕. 이게 서밋이에요. 무슨 말인지 느낌 와요? 왕에게 답을 주는 그 사람이 진짜 왕인 거예요. 오늘 대지 1, 2, 3분 볼 텐데 렘넌트 7명 가지고 볼 거예요. 첫째, 요셉. 요셉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인데 바로가 왕의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왕의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리는 바로가 왕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 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두 번째, 모세. 헷갈리는데 요셉하고 모세하고 이 연도 차이가 얼마나 나요? 400년 나죠. 400년 나는데 모세 때도 바로 왕이야. 그럼 바로가 400년 살았단 말이에요. 이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 들어봤죠? 애굽의 왕들을 일컬어서 파라오라 그래요. 파라오. 그 파라오를 한글로 이렇게 성경에 번역할 때 바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파라오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거고, 그 왕 가운데 이름 가운데 뭐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 모세 때에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애굽이 강대국이지만 사단에 노예되어진 나라다. 이 나라가 진짜 해방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답을 줬는데 이 바로가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모두 다 왕을 상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 번째 렘넌트가 누구죠? 사무엘은 누구 왕 앞에 섰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답이 없어. 자리를 지키려고 온갖 애를 쓰잖아요. 네 번째 누구예요? 다윗은 아예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답을 줬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섰죠. 엘리사는요, 그 뒤에 이스라엘 왕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엘리사 보고 왕이 뭐라고 불렀게요?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엘리사가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진 걸 보고 이 아람 군대 눈이 멀게 되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니까 왕이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 앞에 가득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왕이요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 칠까요? 저들 죽일까요? 말까요?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봐. 이사야는 네 명의 왕 시대를 섬겼어요. 요담, 또 우시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잘 알죠? 이 왕들을 섬긴 사람이에요. 이 왕들 앞에 가서 답을 줬어요. 바울은 황제 가이사 앞에. 여기서 이 가이사도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 케사르, 시저라고 해요. 그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섰고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왕들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가진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달란트를 가진 렘넌트는 모두 다 왕 앞에 서는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렘넌트는 모두 다 사람 살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의 가족과 기근으로 죽게 되어진 가족, 또 애굽 사람들, 또 그 시대에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세계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죠. 모든 렘넌트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진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우상시대 우상 섬기던 그 시대, 특별히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남유다보다도 엘리야는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이 덮인 나라였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을 살리는 자로. 그리고 이사야도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렸고요. 바울은 완전히 종교화되어진 유대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에 빠진 그 사람들을 건졌고 이방인들을 살렸고, 바울이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렸죠. 모든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붙잡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실력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왕에게 답을 주는 자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리고 미래 살릴 선지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7명의 렘넌트는요, 모두 다 미래를 살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미래를 살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자손, 그리고 땅. 요셉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실현하는, 거기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70명에서 400년 동안에 240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의 좋은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좋은 땅에서 양치고 그러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한 그러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2번째, 모세.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차지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딱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선지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어떤 언약 성취에 쓰임받았습니까? 다윗 왕을 세우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게 왕의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 그 그리스도가 오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상 다윗,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성전의 축복으로, 그 성전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으로 와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5번째, 엘리사. 엘리사는 미래를 보고 선지 생도들을 키웠죠. 제자를 키웠어요. 이사야서는 언제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될 때 이야기죠. 바벨론에 포로될 때는 이사야보다 150년에서 170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50에서 170년 뒤의 미래를 보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바울은요, 바울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세계 복음화. 로마도 복음화 되는 거 못 보고 죽었지만 바울이 했던 그 일이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그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 크고 작은 일 상관없어요. 헌금도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 붙잡고 하는 이 복음에 위한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게 서밋의 위치예요, 위치. 서밋의 위치는 뭐냐? 왕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 살리고 미래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자. 그게 서밋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어질 축복이 맞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그 그릇은 뭐냐? 한마디로 오력입니다. 오력. 5가지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릇이에요. 먼저 영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서밋 타임. 진짜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지력. 지력을 위해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세요. 기도부터 하고 공부하세요. 이게 지력 회복이에요. 책 많이 보는 게 지력 회복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공부해라. 세 번째, 체력. 운동, 특히 호흡. 그리고 여러분 앉아 있을 때가 많으니까 자세.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있지 말고 목사님 좀 배 나와요. 그렇게 하면 딱 땡겨 앉아고. 목사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가장 쉽게 자세 잡는 방법,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똥꼬. 그게 뭐냐? 요 정수리를 내가 똥꼬하고 일직선 놓는다 생각하고 딱 놓고 있으면은 몸에 힘 안 들어가고 자세가 딱 바로요. 근데 그냥 자세 똑바로 해야지 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서 오래 못 앉아 있어. 그냥 요 정수리를 딱 이 똥꼬하고 앉았을 때에 일직선으로 딱 놓아봤어요. 그러면 허리도 펴지고 다 펴져요. 체력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공부 진짜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요, 시간 없어요. 집중력 없어요. 왜 없냐? 몸이 안 따라주면 집중력 없어. 운동 꼭 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경제력. 돈을 쓸 때 꼭 질문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꼭 필요하냐? 질문하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리고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게 꼭 필요한가 3번만 물어보세요. 5번째, 인력. 어디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과 살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서밋으로 세워진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 달란트만 찾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의 길을 보게 되어져요. 길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5가지 힘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왕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렘넌트, 참된 서밋의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고 왕에게 답을 주고 미래의 길을 보여주는 참 서밋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반드시 내게 올 것이기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갖춰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